말씀이신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당신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듣는 귀가, 우리의 말하는 입술이, 우리의 심장이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해졌으며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이 성전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1절로 20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문에 소리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그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 내려 동쪽에 나가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름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름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오리와 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여 낳게 된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될 듯도 하고 또 다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신 기이하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한 해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내용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전적인
자유의지의 결정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난 싫어요. 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 장사를 하며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 더 이상 제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더 이상 어찌하실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나 만약 우리도 그 부르심에 거절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삶의 방식, 습관, 취미, 업적, 계획, 지혜, 지식, 인간관계 등등의 너의 모든 소유를 통째로 다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얼떨떨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이 말은 너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따라다니거나 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너는 그냥 복의 근원이라는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야. 즉,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즉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창조 시의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복의 근원의 사명을 남용하여서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를 통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전도자 솔로몬은 단식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홍수 대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너무 홍수 대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들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에 인간을 흩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1,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브람일까요? 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을 통해 인류의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저토록 많은데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람을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새 구원의 역사를, 새 영적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로 다시 갑니다. 전도서 7장 28,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7장 28절로 29절. 어쩌면 솔로몬이 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봅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는 혹이라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자, 본문 3절이 정답을 주십니다. 3절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하십니다. 왜요? 아브람은 복의 근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원래 오리지널 근본되는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나의 복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타락하기 전 창조시 그대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을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절 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축복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사명,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단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인 내가 막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며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세상을 저주하실 것이기에 나 때문에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인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며 그래서 세상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홍수 대심판의 원인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의 근원인 사람들이 복의 근원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고 그렇게 세상은 타락했고 결국은 홍수 대심판이라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고 소유하여야 할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로 인한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창조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대로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인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 관계로부터 시작됨을 주목하십시오. 즉,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다시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누군가 나를 축복할 때에는 그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때는 그 누군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주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죠? 그런 까닭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잠언 26장 2절 보세요. 잠언 26장 2절. 나를 아무것도 몰라. 오늘 길에서 처음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막 저주해. 그런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잠언 26장 2절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 모든 관계 속에서 원인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나입니다. 나. 복의 근원도 저주의 근원도 바로 나입니다. 부부관계의 문제 누구 탓이에요? 바로 내 탓입니다. 반대로 너무 아름다운 가정 누구 까닭이에요? 바로 내 까닭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의 근원인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인 너희의 사명은, 즉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자, 산상수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함께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공공기관에서, 길거리에서 복의 근원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을 소유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억울해도 주님만 아시면 되니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다만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나를 바보로 취급하는 자 앞에서 여전히 주님께만 애통을 드리며 주님의 위로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는지를 물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러한 나를 반드시 축복하실 주님을 굳게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목말라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를 억울케 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중에라도 혹 나를 억울케 하는 자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자를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에 섬겨주며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어이없고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와, 또 축복이 쌓였네. 축복이 쌓였음을 선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더 메시지 성경에서 일상의 언어로 8복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가난하고 곤경에 처했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내가 쇠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리심은 내 삶 속에서 더욱 흥할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에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몹시 배고픈 자처럼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최고의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평판을 나쁘게 하기 위해 너를 깔보거나 너를 내쫓거나 너희에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는 줄 알아라. 그것은 너희의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이의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너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그렇습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4절로 가볼까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았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사실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8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8절. 자,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과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나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말씀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순전한 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가 말씀했죠.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랜 세월을 우상을 섬기는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게 배인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사상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만
쉽게 사라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단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아브람을 그 자체만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축복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람의 수없는 반복적인 넘어짐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넘어지는 대로 그때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심과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을 주시며 그를 하나하나 빚어 나가십니다. 자, 본문 5절 볼게요.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드디어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히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람, 너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예배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거듭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아브라함이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볼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가나안 땅의 남방은 애굽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은 애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거나 왕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정보에 풍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빠삭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도 복음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희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느냐? 내가 그 소식을 듣는도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것, 세상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기근을 만나면 결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정보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고 세상 방법대로 속히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악한 데 미련하십시오. 미련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 못하여 보이지만 악한 데 미련하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은 절대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미련한 거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브람도 애굽 가까이에 살면서 애굽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본문 10절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람은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어 복의 근원 되게 하신 하나님은 기근 앞에서는 더 이상 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의식은 아이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대로 애굽은 기근이 없대, 그 땅에는 살만하대, 그 정보대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가까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갑니다. 자,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이 기록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과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 손을 드시면 듣는 자도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본문 11절 봅니다. 드디어 그런 사건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와이프를 꼬시는 방법도 다양하죠. 우선 너는 예쁜 여자야 라고 시작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 누구도 영적으로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사례에게 애굽 사람을 만나면 나의 아내라 말하지 말고 누이라 말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과연 그대로 그 사건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자, 본문 12절 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근을 피해간 그 기근보다 더 큰 기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례는 다만 예쁘다는 이유로 바로의 여자가 되기 위해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오빠라는 이유로 엄청난 짐승떼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때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많은 재물들이 그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런 재물 혹시 여러분들 원하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돈 많이 있고 싶으세요? 그 짐승떼와 함께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사라, 여보, 어떻게? 나는 이제 어찌 살아야 되지? 아내는 빼앗겼고, 이 이방 땅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린 넘어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또 그의 아내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자,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집에 사례의 연고로 큰 재앙이 내렸고, 바로는 그 재앙이 사례의 연고임을 분명히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내 종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집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 경고하심으로 바로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아니, 실제적으로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출애굽기 9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계속해서 출애굽시키라고 말하지만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어디에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내 마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재앙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8절 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집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금 바로가 사례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례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사례는 그대로 거룩한 채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그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이런 잦은 넘어짐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응답을 받기까지 25년이라는 긴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와 넘어짐의 시간만큼 응답의 축복의 시간은 점점 더 미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까닭에 축복하십니다. 그도 내 씨니. 다만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낳은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와 고통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려는 나를 바로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악도 실수도 다 용납하시며 손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내쫓는 부모는 없습니다.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많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유난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리는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덮고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덮고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저는 이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손들 대대손손에게 이러한 축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삭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자자손손 이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대물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갑니다. 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왜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을 단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의 대대 손손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단 하나만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만큼 응답의 축복의 시간은 점점 더 미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복의 근원인 우리의 삶, 즉 복이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사는 자인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대로 살기를 힘써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복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복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내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된 말과 행동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교회를 저주받게 할 수 있음을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나의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은 내 가까운 주변뿐만 아니라 온 열방까지도 축복으로 온통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능력임을 우린 또한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내 자녀를 축복한다고 그들이 복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을 때
그 축복이 바로 그에게 돌아가며 그것이 다시 부메랑다에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에만 그 축복들이 나의 자녀와 나의 교회와 나의 모든 관계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덜 먹을 만한, 저주받을 만한 짓을 한다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은 아무 죄도 없어, 나를 보고 그냥 판단한 거야. 그런데 그는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의 사명,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은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복받을 것이고 나의 허물 때문에 주변이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린 넘어져도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그분의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주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복의 근원대로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난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내어주고 난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는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둘이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찬양팀 들어갑니다. 우리 다 눈 감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동안 수없이 복에 근원된 자신을 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간 너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겠니? 너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지 않겠니? 그리고 나를 따라 나오지 않겠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 그 자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면 결단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이웃들에게 축복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축복될 수 없고 내 교회에 축복될 수 없고 내 주변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를 축복할 만한 사람이 될 때에 나도 축복받고 그들도 복받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을 짓은 안 하면서 부모가 되어서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인 나를 자식들이 인정하는 그 지경까지 이를 때에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학교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복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숨 쉬어야 합니다. 긴장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저주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몸을 버리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소멸하신 불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판단의 모든 것들을 지워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모든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축복의 시간이 늘어지고 있는 것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팔복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가난하고 곤경에 처했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내가 쇠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의 그분의 다스리심은 내 삶 속에서 더욱 흥할 것이다. 아멘. 가장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아멘. 더도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에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아멘. 몹시 배고픈 자처럼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의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최고의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 아멘.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너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너의 평판을 나쁘게 하기 위해 너를 깔보거나 너를 내쫓거나 너에게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줄 알아라. 그것은 너희의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이의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지만 너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 까닭에 축복받을 것이며 세상은 우리 때문에 축복된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일어나 달려나가는 복의 근원되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을 폐하도록 합니다.